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지금 짚어가고 있는데, 자, 13장 1절서부터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뿌려지는 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밭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밭이 엉망이면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느냐?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 안에도 알곡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가라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였고요. 자, 세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자, 천국은 아주 작은 씨앗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때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완성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주신다?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였어요. 자, 네 번째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자, 천국은 누룩과 같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부풀어 오르려면 이 누룩은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루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루,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부서진 가루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누룩을 먹는다, 이게 아무리 많은 누룩을 받아낸다라고 할지라도 부풀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밭의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보화같이 너무 귀한 것이다. 심지어 뭘 팔아서까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라도 얻어내야 할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화는 숨겨져 있어서 뭐 할 때 발견이 되어져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때 선물처럼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 보화다,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섯 번째인데요.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자,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너무 말씀이 비슷합니다. 자, 내용을 좀 비교해서 좀 볼게요.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걸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만 볼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너무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너무 똑같죠? 다른 게 뭐냐면 44절에 보면 천국을 보화라고 얘기한 것 같고, 자, 밑에 45, 46절에 보면 천국을 마치 진주에 비유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얻는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위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얻어내야 할 만한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 밑에 있는 내용이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까지라도 얻어내야 할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같이 묶어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잡으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자, 밑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다른 얘기예요.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의미한 것이지만, 이 밑에는 천국이 진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한국말로 장사는 장사꾼이에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진주를 막 찾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막 다니고 있는 장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좋은 진주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시죠? 여기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말씀이냐? 물고기와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물이 뭘 잡아요 지금? 물고기를 모으는데 그 안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리한대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먼저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간 것이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교 역할로 중간에 맞춰서 놓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 1번서부터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다 같이 이게 가로쳐 있는 것만 빼놓고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좋은 진주를 사셨다. 자, 천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소유, 심지어 무엇까지? 그분의 생명까지를 팔으셨다. 어디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파르시기까지 하시면서 좋은 진주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뭐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만큼 귀한 존재냐? 무엇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지 마세요. 우리 수준은 이걸 안 봐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갑자기 안 나오니까 이게 마이크 대고 계신 분들이 뭐 긴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을.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세상을 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시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만 있으면 세상 다 살 것처럼, 진짜 우리 뭐 신혼 부부들이 있는데 아침에도 얘기해 줬어요. 둘이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 헤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떠났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진 게 누구 하나뿐이에요. 예, 그 애인 하나뿐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한 사람만 없어지고 그 한 사람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건 누구 하나뿐이에요? 인간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 인간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뭐 해버린 것 같은 느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가 있어야 할 집을 아름답게 꾸며요. 침대도 갖다 놓고 옷도 만들어 놓고 창문에 있는 이 커튼들도 막 새롭게 달아놓고,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면 뭐 핑크색도 갖다 놓고 파란색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해 준비한 거예요? 태어날 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누굴 위해 준비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느낀 거냐?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침대든 옷이든 이불이든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를 보시는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뭐하대요? 이기지를 못하신대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야, 이거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 제가 지금 이제 2돌이 지난 남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말문이 조금씩 튀어지면서 얼마나 이쁜 짓을 하고 있는지. 하긴 대아들이니까 뭘 해도 이쁘긴 이쁠 거예요. 근데 이쁜 짓을 할 때마다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안고서 뭐 하냐면요, 귀든 코든 볼이든 막 씹어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고서 막 귀도 막 깨물어 주고요, 막 코도 막 깨물어 주고. 그러면 얘는 안 좋아해. 남자는 안 좋아해. 막 귀찮아한다.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심지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뭘로 비유하시냐? 진짜 귀한 진주에 비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보석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높아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은 사실 뭐예요? 딱 다이아몬드.
근데 굳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왜 진주였을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진주가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진주를 바다에서 뭐해요? 이게 조개 안에다가 이게 씨를 넣어놓고선 양식으로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어떻게 보면 진주가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진주는 양식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보석보다도 너무 귀한 것이 보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석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희소성이에요. 그것이 보세요. 그냥 어딜 바닷가를 갔는데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다 진주예요. 그러면 이 진주의 가격은 그냥 뭐예요? 그냥 돌멩이 가격이겠죠. 근데 진주가 너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진주를 찾고 계시는데 정말로 귀한 진주,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극히 값진 진주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은 극히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 있는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진주를 찾는 것처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백부장 우리가 전에 배웠잖아요.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유대 땅 안에서도 요만한 믿음을 내가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진주와 같은 믿음이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맨 밑에 굉장히 여운이 되어질 만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건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나 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뭐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엔 내가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올 때에 진짜 믿음, 진짜 내가 찾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없다? 너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천국 가자고. 근데 초청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적대요? 적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세요. 제가 우리 황준두사님하고 규윤 형제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김포공항에 딱 내리기 직전에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아요. 한국 안에는. 근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과연 이 믿음을 얼마만큼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로 택함 받은 자, 실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제 1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초신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할게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알곡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면 다 가라지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이 충격이에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들으란 얘기인가 하면서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그 얘기가 저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 같이 안 들리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같이 들려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알고 계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예담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진주가 있네,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진주가 많을까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진주이십니까? 시작. 진주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보석들 가운데 왜 하필 진주였을까? 왜 하필 진주였을까?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저 진주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상하고 겸손한 아름다움이 매력이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반짝반짝 빛나요. 아주 화려하거든요. 근데 진주는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매력이 있어요. 가만히 차분하게 겸손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진주에 비교하셨을까?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매력은요,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하고 반짝거리지는 않지만 은근히 나타나는 고상한 그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매력이냐면 겸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매력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막 빛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를 숨기고, 그래서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상하게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이 진짜 진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꽃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수선화,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선화도 그렇고요, 백합화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수선화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들어는 봤는데 수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장미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아요. 네. 수선화도 백합화도 장미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가 스스로를 꽃으로 비유할 때도 나는 장미다, 나는 빨간 장미다, 노란 장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수선하다, 백합하다, 나는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수선화도 백합화도 뭐가 진하냐면 향기가 진해요. 한 송이만 방 안에만 있어도요, 그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자분들 장미꽃 되게 좋아하잖아요. 장미꽃 백송이 뭐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장미꽃 다발을 딱 받으면 여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받아서 향기를 맡아봐요. 죄송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장미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장미꽃에서 나는 향기는 꽃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풀향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장미꽃을 난다라고 착각하고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풀향기고 옆에 있는 다른 꽃의 향기예요. 그러면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뭐는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그냥 맡으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성도 되어진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화려하면서도 향기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한 송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윽하게 그 향기를 내는, 여러분 그런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겸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거, 이 진주의 아름다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아름다움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의 아름다움의 극치인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방에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야 된대요? 수해야 된다.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 나는 숨겨져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아름다움, 바로 이 진주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겸손의 아름다움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진주의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의 경련을 견딤으로 완성되어진다. 왜냐하면 좋은 진주의 아름다움은요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견뎌낸 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아세요? 조개 껍질에서 조개 안에서 나오잖아요. 전복이에요. 또 거기는요 조개예요. 전복은 뚜껑이 없어가지고 어디 있을 때가 조개인데, 어떻게 되냐면 조개가 이게 먹잇감을 먹잖아요. 그럼 먹잇감을 확 먹을 때 입 안으로 뭐가 딸려 들어오냐면 모래가 달려 들어와요. 그랬을 때 큰 모래는 퍽퍽하면서 안에서 스스로 내보내는데,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는 그냥 소화기관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린답니다. 너무 작으니까 뱉어낼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데, 이걸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내버려두면 이 안에 그냥 쌓인대요. 그러면 쌓이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냐면 자기 안에서 독특한 액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들어온 이 모래 알갱이를 녹힌답니다. 녹혀가지고 찔끔찔끔 자기 몸 밖으로 애를 태워가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내보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진주는요 2년에서 5년 이상 그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세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자, 그럴 때 왜 이게 들어왔느냐라고 퍽퍽 뱉어버리고 싶지만 뱉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끙끙 안고 우리 안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아름다움은, 성도 안에서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명검 중에 명검하면,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좋은 검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일본도를 좋은 이제 검 중에 하나로 뽑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실험을 본 적이 있냐면, 일본도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총알도 나누어 버려요. 일본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일본도에다가 총을 쐈는데, 총알이 일본도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총알을 나누어 버리더라고요. 와, 근데도 톱니 하나가 망가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이 일본도가 나올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검이 하나를 만들어질 때 그 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검 안에 탄소의 함유량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탄소의 함유량에 딱 기준이 있는데 그게 2% 정도 된대요. 근데 2%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아주 강하긴 강하는데 부러져 버려요. 근데 2%보다 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강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일본도가 그 균형을 맞추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적어놨어요. 접철단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접철단조. 이게 뭐냐면 철을 갖다가 연단을 할 때 두드려가지고 넓게 핀답니다. 근데 펴져 있는 철을요 반으로 접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두드린대요. 그리고 나서 펴지면 또 접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1000번에서 2000번을 한대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칼 하나를 만드는데 이거 접어내는 걸 1000번, 2000번 하려면 여러분 6개월에서 1년 심지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은요 나중에 딱 닦아내면요 햇빛에 비춰보면 아주 자잘한 물결 모양의 그 무늬들이 쫙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건 총알도 나눠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검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접으시고 또 접으시고 또 두드리시고 또 불 가운데 넣으시고, 여러분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단련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대요? 그가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연단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의 연단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왜 이 과정을 견뎌야 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가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했던 연단의 과정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생각했던 연단의 과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의 연단의 과정을 보면 요셉이 생각했었고 요셉이 계획했었던 그 연단의 과정이 아니에요.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만이요. 다윗이 왕 되어지기 위해서 거쳐갔던 그 연단의 과정이 보통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갔던 그 연단의 과정이 아니에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마치 불필요하게, 마치 손톱 밑에 가시처럼, 요거 하나만 빠져버렸으면 너무 편할 텐데 왜 이런 일이 굳이 일어나야 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불평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버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들려진 가운데 버텨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불 가운데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어서 나온다?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버텨나가면 진짜 아름다워. 여러분 그런 보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